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장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인생 전체에서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전 설교에서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의 음성과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시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지났다고 예상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베드로도 베드로의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요.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다고, 너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고 너의 고백이 참으로 옳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여러 사역이 쭉 있었는데 마가복음 8장에 와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깨달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갖게 될까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다 기대가 있거든요. 바라는 것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수없이 예언되어졌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날이 되면, 요즘 금요기대를 제가 이제 따로 녹음하고 설교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말라기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또 시작돼갖고 마지막에 소선지서 호세아 선지자 오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오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도 메시아라고 정체성이 드러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메시아란 말이 왕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유대인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요, 민족적이고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 중심적으로 유대인들 유익되게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마지막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지금 뭐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게 이제 민족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거고요. 지리적인 메시아는요, 다윗의 위가 영원할 거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 메시아가 회복할 거는 피지컬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그들은요, 다윗의 위가 영원할 거라기 때문에 다윗 왕 때에 그 정치가 회복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릴 때 그 영토, 그 지리적인 메시아하고 연관돼 갖고요, 이전에 다윗 왕 때에 다스리던 모든 영토가 메시아가 오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뭐냐면요,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예수님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민족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유대인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이게 드러났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 그 두 아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돼 세워지게 되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에 내 아들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어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 현장마다 가까이했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했던 세 명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는데 정치적이고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해갖고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2명의 아들들은 이미 엄마가 얘기했고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얘기가 뭡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면 야고보와 요한만 좌편에 우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거기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특히 더 하겠죠. 내가 더 가까운, 예수님과 가까운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아야지. 10명의 제자들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분했던 거죠. 이때만 그랬을까요? 지난 7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념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이 땅 가운데 40일을 머물었거든요.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사명을 받았던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사명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는 그 도중에 질문하는 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피지컬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세속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부활체로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금입니까? 라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그 민족적,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로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하는 이 제자들에게요, 그들의 생각을 다시 수정해주고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울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 무한한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면서요, 이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이것은 메시아의 영광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아무리 그분이 나라를 세우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되지, 고난이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31절에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는데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제야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이제부터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 되는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마지막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와서 평화로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들 말하게 하고, 그 메시아의 그 영광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늘 승리하고 늘 아름답고 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도 부족한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다는 게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 세속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구세주 된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당하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늘 축복만 받아야 되고 모든 일이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만 돼. 그런 기대를 갖는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도 기도 가운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해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라고 우리 스스로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불현듯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옆에서 탁 붙들고서 막 항변을 했대요. 강하게 반대로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항변했다는 이 헬러 단어가 참으로 재밌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자연을 잠잠케 할 때에 사용했던 헬러하고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에피티마움. 이게 항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자연을 꾸짖을 때 사용한 그와 같은 강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그래서 붙들면서 강제로 이게 예수님을 꽉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고난당하면 안 돼요. 버림받아가면 안 돼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강하게 반박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유대인인지라 정치적인 메시아, 피지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 그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 한 자리 얻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한 신학학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 장로교 신학교니까 이제 바른 신학을 잘 가르친다는 이제 자부심이 강하신 그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한 20년 전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믿는가? 지금 베드로 자신이 바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죠.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한국의 이제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삶, 본받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도 복을 받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얘기했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 투영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생각에서 예수님을 벗어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같지 않은 것 같아. 내 소원도 안 들어주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나 거부하겠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꾸짖는데 3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불어 넣은 거예요. 어쩌면 사람의 일, 이게 충격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꼭 우리가 말씀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요. 인간적인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생각이 뒤틀린 그 제자들이 그 뒤틀린 예수님의 메시아관을 따르면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제자의 길이 어떠한지를 얘기하는데요.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수정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34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가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겠어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왔던 세상의 일 같은 생각, 옛 자아, 옛사람,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옛 자아,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면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도 하나님의 일,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편하고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연히 치러야 할 희생, 대가, 헌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육신적인 수고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걸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할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래요. 나의 옛제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잘못된 메시아를 바로잡아주고요, 메시아는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36절에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고자 하죠. 이것 속에 물질의 부유함도 있고 세상에서의 성공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의 평안함, 자유로움,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세상의 부귀 영화, 그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그래서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목숨이나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목숨을 위해서, 이 목숨을 위한 길, 이 생명을 위한 길,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너희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대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는 그 예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믿는 이 제자의 길을 자랑하고 생명을 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